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전해주신 믿음은 현재형이다 라는 주제가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가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진정한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말씀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손동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과거의 고통이나 미래의 기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칼 바르트의 말씀도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앞서가시며 그분의 오심은 항상 우리의 현재이다 라는 말이요. 라틴어 피데스가 단순한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신뢰를 통한 살아있는 현재적 관계라는 설명이 좋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가 미래가 아닌 지금 이루어진 현재적 사건이라는 해석이 놀라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세소켄이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구원과 치유가 이미 완료된 현재의 사건임을 강조한다고 하시더군요. 라틴어로는 살보, 히브리어로는 야샤인데 모두 구원하다는 의미죠. 그 여인의 이야기에서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참 좋았어요. 첫째, 믿음은 막연한 미래가 아닌 지금 행동하는 현재라는 것.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지금 응답하신다는 것. 셋째, 치유와 회복은 총체적인 사건이라는 것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인상 깊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현재형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실천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감동이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이 아니라 이미 나음을 얻었다는 현재적 선언이잖아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도 좋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단순히 옛 모습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해석이 신선했어요. 새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었죠. 손동원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크리에이티브 테마들도 참 현대적이더라고요. 영혼의 재부팅, 리셋 신앙이라는 개념이 특히 와닿았어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하신 것이요. 히브리어 아싸하다샤에 대한 원어 연구도 흥미로웠습니다. 아싸는 행하다, 하다샤는 새로운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죠. 신앙의 알고리즘, 기도와 응답의 공식이라는 주제도 좋았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에서 히브리어 카라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의 GPS, 하나님을 찾는 법이라는 비유도 인상 깊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히브리어 바타흐가 흔들림 없는 전적인 신뢰를 의미한다는 원어 연구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진짜 소통의 법칙이라는 주제는 정말 시대적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헬라어 엑스 몰로게오가 완전히 고백하다는 의미로 진정한 치유를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관계의 바이오리듬, 회복의 주파수, 또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헬라어 크레스토스가 친절하고 유용한 성품을 의미한다고 하시면서 관계 회복의 열쇠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나하만 이야기도 감동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서 나하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는 장면에서 히브리어 라하츠가 단순한 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신앙적 의미라고 하셨죠. 나아만의 치유가 미래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치유는 우리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교훈이 깊었습니다. 겸손한 순종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교만함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실천 원칙이라고 하셨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라는 말씀도 인상 깊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 이야기도 놀라웠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고치는 장면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누니 라는 말씀이 감동이었습니다. 헬라어 에게이로에 대한 설명도 좋았습니다. 일으키다, 깨우다, 세우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다고 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 실천 원칙도 은혜로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라는 약속을 믿는 것이 첫 번째였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강조하신 것이 두 번째 원칙이었고요. 시편 103편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로 회복의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었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신 것도 좋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라틴어 스페로에 대한 설명도 인상 깊었어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의미한다고 하셨어요. 기독교적 소망이 명확해졌네요. 손동훈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치유를 기억하고 미래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현재형이라는 것, 치유와 회복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해요. 정말 그래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막연한 기대에 머물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겠네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성경 원의 연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그럼 오늘 나눈 은혜로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손동훈 박사님께서 전해주신 믿음의 현재형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현재형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막연한 기대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담대히 선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손동훈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현재형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